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범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는 고린도뿐만 아니라 당시에 헬라 지역의 로마 사회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러므로 시장의 고기 중에는 우상의 제물을 드렸던 고기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는 이렇게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제물을 사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의 제의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그 자리에서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의 제물을 나누어 먹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우상의 신전에서는 우상의 제의에 참여하고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의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고 그곳에서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6절에서 성찬의 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이며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포도주와 떡을 먹는 행위는 그리스도와의 피와 살을 먹는 행위입니다. 물론 성찬의 포도주와 떡은 그냥 포도주와 떡입니다. 그러나 성찬의 떡과 잔에는 주님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하게 됨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행위를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떡이 하나이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한 떡, 곧 한 분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한 분 그리스도 안에 있음입니다. 결국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로 먹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빛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바울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와 동일한 말입니다. 우상은 없어질 물질에 지나지 않으며 실존하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상은 생각과 마음이 부패한 인간이 만들어낸 썩어질 것으로 헛것에 불과합니다. 당시의 우상은 음과 금이요 산후 손으로 만든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또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종교적인 해가 입혀지거나 우상이 주는 어떠한 은혜가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상과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20절에서 우상에게 제의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며 또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귀신의 원어의 의미는 분명히 존재하며 인격성을 지닌 악한 영을 가리킵니다. 사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자의 원어의 의미는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는 자를 가리킵니다. 인격적인 교류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사상과 행동을 수용하고 결국 그 대상과 연합한다라는 의미까지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가서 제의를 지나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의 배후에 있는 사단과 악한 영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 악한 영의 사상과 행동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 의미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성도가 한편으로는 악한 영의 잔과 상을 받으면서 그 악한 영과 교제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특정한 물체를 섬기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근원적인 마음의 태도를 우상 숭배라고 정의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고린도 성도 중에서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고 그 제물을 먹는 그들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탐심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까지도 하게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욕망을 채울 것을 믿도록 어떤 형상을 만들게 하고 그 형상을 숭배하게 하여 사람들이 죄악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후에도 사단의 목적은 여전히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악 속에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하는 때에 사용하는 무기 중에 가장 큰 무기로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의 탐심입니다. 우리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MRI도 찍고 여러 가지 피검사도 하면서 겉의 환부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근원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여 병을 치료해 나갑니다. 성도가 자기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근원인 탐심을 찾아서 제거할 때에 성도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연합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상 숭배의 근원인 스스로의 탐심이 보여지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탐심이 점점 옅어지고 결국에는 제거되어지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교제를 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인간이 어찌 스스로의 죄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히 섬겨나가며 주님과 온전한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죄악과 탐심의 죄악들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죄악으로부터는 점점 자유롭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모든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모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는데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천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